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회복의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또 하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사랑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훈련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8월 8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날 이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지키를 원하시는 그런 지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바둑이라는 게임을 배웠습니다. 그 바둑을 두면서 바둑이 어떤 것이고 이제 바둑을 어떻게 두면 이길 수 있게 또 친구들하고 몇 번 이겨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바둑 한번 두자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바둑을 두고 나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아직 죽고 사는지도 모르는 이제 초급이라고 초보자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직 바둑을 안다고 하지만 죽고 사는 것조차 모르는 초보자다. 지금 프로젝트에 바둑판 나와 있습니까? 바둑이라는 게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하나 집어넣습니다. 거기 보시면 검정돌이 있고 하얀 돌이 있습니다. 이 바둑판 전체 가로 세로가 17인지 18줄인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저 판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요. 저 판에서 게임이지만 영적인 게임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하얀 돌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검정돌은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이 하얀 돌들을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시켜버리면은 둘러싸임을 당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포위를 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하면 죽는 건데 죽지 않으려고 포위당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방어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둑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고 포위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포위를 둘러싸였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쌓이더라도 그 안에 자기의 집을 2개 지으면 아무리 둘러싸여도 삽니다. 그것이 바둑이 갖고 있는 룰입니다. 둘러싸이지라도 그 속에 자기의 집을 2채를 그동안에 쌓아놨으면 그 전체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바둑을 둘 때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전략적으로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죽기 전에 두 집을 먼저 쌓아놓을 것인가, 포위당하기 전에 두 집을 먼저 만들어 놓을 것인가. 두 집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면서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 내 집을 더 크게 넓혀가는 겁니다. 내 영역을 더 넓혀가고 나아가서는 상대편을 둘러싸서 죽이는 그런 일을 전략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둑 게임이 갖고 있는 전략인데요. 이것을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해보면 영적 싸움하고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저 검정돌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죽이려고요, 숨도 못 쉬게 막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막 날려댑니다. 화살을 쏘아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화살에 맞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깨어있고 근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삶 속에 또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먼저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조건 없이 값없이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속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얀 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얀 돌로 싸워 나갈 때 또 하나 그 돌, 그 집 하나 지었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집을 한 개를 지어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둘러싸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다음부터 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어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신경을 안 쓰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그 공격을 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잠들게 되어져 있고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결국은 둘러싸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그것만 갖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집이 한 개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된 꼴을 당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성도들이 집을 두 개 지어야 되는 줄 모르고 한 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공력을 들여서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또 다른 집을 지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집을 지어 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계속 내가 지어야 될 그 다른 한 집을 지을 생각은 없이 계속 그 집 속에다가 계속 못 박아요. 계속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방탕한 세상적인 집에서만 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그곳에 갖다가 세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계속 살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만 분주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분명히 그 값을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집을 우리 심령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요새 기복화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남은 한 집을 신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
집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도를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 한 채 쳐놓고 나 살았다고 껍덕거리면서 다니면서 죽고 사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의 초보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더 자라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집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집을 짓기에는 이제 값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정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집을 짓는데 게을리 합니다. 지으려고 해도 값싼 재료, 돈 안 드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냥 겉만 집처럼 보이는, 겉만 번들어간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증거했던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첫 번째 집을 지어주셨는데 그 다음번 집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을 질 때 최대한 감당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타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지키를 담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지으면은 상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불을 만나고 다 타 없어져서 결국 그 일로 인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쌓을 그 믿음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을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거기에 어리석게도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아주 감나가지 않는 재료로, 타면은 쉽게 없어져 버릴 그런 재료로 그렇게 거기에 모양만 단장하는 집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이 돼가지고 가만히 들으시나 아니면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다 많은 숫자가 그 넓은 길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구가 같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금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보석과 같은 찬란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필요 없어 보이고 낭비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데다 값을 투자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평가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해요. 건축자도 지금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초공사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정말 설계도 없이 아무렇게나 지은 이 집 가지고 지금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창수가 나고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험이 불같이 몰아치게 된다면 이것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겉만 단장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겉만 치장합니다. 겉만 치장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 세상의 집 속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의 집 단장할 생각만 하고 그 집안에 영원히 먹을 쌓을 것 쌓으려고 하고 그 집, 세상의 집을, 그 썩어질 집을 더 늘리고 그곳에 모든 정력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늘 말씀은 그가 바로 나중에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책망받을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에 가는 성도들만큼은 이제 우리 속에 그냥 공짜로 받은 한 집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그 집만 날마다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복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값을 치러가면서 살면서 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받았다면은 이제 나머지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광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계속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돌아가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못 박히셔야 될 자리에 내가 못 박히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십자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남은 한 집을 짓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상급의 조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복화되고 미련한 성도들은 그런 자리는 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만, 그런 집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남이 보지 않든지 묵묵하게,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하게 뒤에서 숨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날에 없어지지 않을, 타지 않을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인하여 그에게 아름다운 상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복적이고 어리석은 미련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오늘 불같이 시험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날 것이지만은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바둑판 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얀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돌에게는 지금 삶에서 시험이 끊이질 않아요. 그 시험이 때로는 불같을 때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왜 오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시험 만났고 자꾸 연단당한다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무슨 모습 때문에. 네가 하얀 돌을 들고 바둑돌을 들면서 어리석게 뒀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뒀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다가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 하는데 썩어질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집을 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것이 불로 어떻게 다 없어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다시 너와 만나 너를 계산하는 날, 네가 지은 집을 내가 너를 계산하는 날, 그때 그 집 갖고 나를 만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 버려. 새로 지어가라. 다시 지을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한 것들을 쌓아서 한번 그 믿음의 집을 쌓아라. 그래서 나를 다시 만나는 날에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너희가 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어가는 내 공력과 내 모든 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흔들거리고 넘어져버리고 불타버릴 것 같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아깝고 허망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나무로 지었고 값없는 것으로 지었다. 우리가 그 집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 다른 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집을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집을 지금 이 보잘것없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아픔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너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되어 영원한 복이 되어 그 일들을 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불터 없어져 버렸다고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터 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쌓아보십시오. 이번에 쌓을 때는 좀 더 감나는 것으로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정금과 같은 것으로 남들은 또 여전히 풀떼기 나무풀이 값없는 것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갔지만 여러분만큼은 그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죽고 사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진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 보면은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남이 뭐라 그러든 자신만의 꼿꼿한 중심이 있습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무슨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 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참으로 주님 볼 때에 그에게 옳다 인정하심과 함께 생명의 멸류가 나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집을 그렇게 감나는 재료로 사용해서 짓는 것,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우리가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을 이 교회 안에서만 지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그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또 하나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거기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성도들은 그 집을 교회 안에서만 쌓아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믿는 척하는 성도로 사시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정작 세워져야 될 장소에 그 집을 짓는 일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여기서 받아다가 그곳에 갖다 세우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 재료들을 공급받아다가 거기서 그 곳에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세워지고 직장에 세워지고 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전 삼아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그 또 하나의 집의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몸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또 다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어야 될 그 집이 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집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지어져야 될 것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속에 지어진 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쌓은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의 집. 그 집을 견고하게 쌓으면은 세상 출세할 것 같고 세상에서 그 집이면은 다 모든 것이 필요 없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이 나의 집. 그래서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워낙 나의 집이 내 속에서 크기 때문에
또 하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지어야 되는데 워낙 나의 집이 굳건하게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의 집을 부시고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집을 이 속에 지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지어야 될 집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의 지어야 될 집은 우리 마음속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곳은 정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싶어도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우리가 짓질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룸과 시간과 그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짓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네가 주인이 되어갖고 그 집에서 네가 거하면서 네가 네 삶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다오.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네 안에 지어다오. 아멘. 그러면서 그 집을 될 수 있는 대로 나의 집을 부시고 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최대한 늘리는 정도. 이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 성도가 나중에 주님 만난 날 복된 성도요 상받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계획이나 삶의 마음들이를 줄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테러트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정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 오늘 그러한 집이 여러분 속에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가 금이나 은이나 각종의 값나가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마음의 성전처럼 건축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공표하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양관을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간증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비전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지 오늘 오후에 점심 친교가 끝나고 못 들은 분들이 많아서 다시 이곳에서 우리 온 멤버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온 교회에 의해 행하셨던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같이 나누고 함께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집, 그것을 짓는 건축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 10년 동안에 묵묵하게 그 일을 혼자 조용히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행하여 왔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저 같은 자에게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셨고 마지막 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노니 그 집을 누군가가 지어주기를 원하노니 그 일을 너한테 맡길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남다르게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1, 2년 동안에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고 그 일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의 모습으로 수양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양관을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조그만 텃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그만 건축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감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건축물을 주셨어요. 그러한 그 프로퍼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놓고 정말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이토록 보배롭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놓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어야 될 또 다른 집은 무엇일까?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최근에 1년 동안에 그곳에 가서 단장하고 고치고 꾸미고 사다 놓고 채우면서요. 은밀하게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련을 앞두고 그 모든 일들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정말 너무너무 안과 박이 처음과 끝이 완벽하고 완전한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수양관이 완성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목사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나도 풀이나 나무로 그냥 겉만 단장하는 집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더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조그만 텃밭을 원했는데 70에이터에 가까운 그런 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그냥 학고방 같은 거 하나 원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프로퍼티, 가격으로 따진다고 해도 백만 불이 넘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그런 거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어야 될, 마무리해야 될 또 하나의 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 여기에 합당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값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풀이나 지푸레기나 나무 취급하고 말이죠. 함부로 이 목에다 그냥 십자가나 걸고 다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값을 그냥 공짜로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터 위에다가 어떠한 집을 지금 짓고 있냐고요. 날마다 또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동일한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커버해 주실 거야.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집 부셔버리고 다시 한번 그 터 위에다가 예수님의 그 가치 합당한 집을 지어봐라.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라.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대로 최고의 것을 드십시오. 하나님께는 쓰다버린 거, 남는 거, 하찮은 거,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마음과 정열과 물질과 시간과 그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어야 될, 여러분 삶 속에서 지어야 될 또 다른 한 집을 그 공력을 들여서 한번 지어가 보십시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더디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수양관이 10년 만에 암성이 되듯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이 주님 앞에서 정금처럼 빛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 그것은 십자가의 수혜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남은 집을 지으면서 십자가를 주님 대신에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집을 짓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음에 다시 또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다른 한 집을 짓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산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을 의식하고 그 오심에 합당한 그런 집을 지어가는 성도가 그날의 상받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엊그저께 에드워드 목사님과 나눈 대화인데 너무 한쪽 집만 열심히 굽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워가지고 한쪽만 너무 구워가지고 그냥 타버릴 정도. 이 말씀을 전에 증거했듯이 호세아서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평가하셨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빵을 구울 때 앞면과 뒷면을 골고루 뒤집어서 골고루 익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뒷면만 그냥 내리 불 가운데 지져대고 그 다음 면은 생밀가루 남아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또 다른 지어야 될 집을 짓지 않고 또는 하찮게 생각하고 감나가지 않은 것으로 짓는 성도들이 이러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한쪽만 타고 한쪽은 익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골고루 교회에서도 잘하셔야 되고 집에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소홀한 부분은 어딘가,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익히지 않은 부분은 어딘가, 나에게 지금 견고히 서지 못하도록 내가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요, 그날에 복받을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무엇이 빠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망령되게 미련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뭐에 속아서 그런가? 지금 두 집도 못 지으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대편 잡아먹겠다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바둑돌 두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포도송이처럼 그냥 쌓아놓은 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집을 하나밖에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졌다.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다고, 내 질병과 내 문제를 고침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성도가 살게 되었다고. 산 거 아닙니다. 잠깐 산 거고 잠깐 치유받은 것 뿐이에요. 재발하기도 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집만 지은 거예요. 다른 한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치유받았다고,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성도 같으리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깨닫고 나서, 아멘? 여러분 속에 그 집을 지셨잖아요. 그 터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또 다른 한 집을 여러분들이 지으셔야 된다. 듣고 나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 한 집 지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험을 당하고 불같이 공격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게 영생이 되려면, 영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어야 될 또 다른 집인 거. 은혜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또 하나의 집이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침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다시 아프지 않게 해서 재발하지 않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워가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둑에서 영생하는 길입니다. 두 집을 지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무나 풀과 그런 감나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나머지 한 집을 짓고 계셨다면 다 부셔버리고 이 순간 장수를 만나기 전에 그냥 자진 납세 다 부셔버리고 이제부터 쌓는 집은 금과 각종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지어지는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우리의 보이는 부분만 당장하고 보이는 것들만 좇아서 이 세상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인간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집을 지었는지요. 마치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장막을 이곳에 지으려 했던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지어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의 집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저 하늘에 지어야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리석게 세상에 살았던 그 감당하는 것들을 이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시험이 당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속절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가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얻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삶을 허망하게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게 정말 이 땅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미혹된 삶을 살게 했다면 지금 그 어둠 속에서 그 착각과 유혹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게 할 때 참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게 할 때 이제는 세상에 쌓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허들의 것들을 가지고 쌓는 어리석은 성도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정말 최선으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